오늘 직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특별히 교회 안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만 이제 주제 설교를 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맞춰 설교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놓치는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 오후 예배처럼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놓치는 구절 없이 모든 구절을 다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군요.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들은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끔 되는데,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다루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직분 안에서 관계들을 맺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네, 이제는 헷갈리시면 안 되죠?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나이 많은 목회자예요? 적은 목회자예요? 젊은 목회자예요. 젊은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 특별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과 또 말씀 안에서의 권면을 예수 안에서 성경적 가르침과 기준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젊은 목회자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여러 어떤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젊은 목회자는 이 나이든 성도님들 찾아가서 어떻게 권면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하듯? 자, 나이가 많은 분이면 젊은 목회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옳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을 당연히 모든 성도들에게 구분 없이 편견 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이에요. 나이가 많은 자들, 많은 성도들도 찾아가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야. 젊다고 해서, 권위가 있다고 해서 막 나이든 목사님을, 나이든 성도님들을 막 혼내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덕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요?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하라. 너희 아버지가 아무리 했다라고 할지라도 질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진 것을 너희가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 그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너희가 어떤 나이 많은 성도들을 권면할 때는 그것을 질서 가운데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하라. 젊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우리 그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 안 돼요. 우리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우주. 또 안에 있는 이음이. 이음이는 이제 너무 어려서 그렇대죠. 우주가 만약에 잘못을 한 걸 봤어요. 그건 우주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딱 데려가셔갖고 막 혼내셔서 막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충분히 존중하여서 젊은이에게 마치 내 형제에게 하듯이 그와 같은 권면의 말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뭐 늙은 여자라고 하니까 늙은 사람 여자 차별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냥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많은 분들, 여자분들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저 그러면 젊은 분들, 젊은 여자분들에게는 누구에게 대하듯 자매에게 하듯. 근데 젊은 여자분들에게 젊은 목회자가 대할 때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자매에게 하듯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붙이냐?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거는 네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악의 없이 선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권면의 말을 전해야 될 것을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대할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서 나와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근데 과부면 과부지 참 과부는 뭡니까? 성경에서 참 과부라는 말이 사용되네요. 참 과부가 무엇입니까? 과부들 중에도 참 과부가 있고 참이지 않은, 그러니까 거짓된 과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구분해서 이 참 과부인 과부들을 너희가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쇼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데 이 과부 중에도 이 과부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가정에서는 이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3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과부들이 있어요. 과부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거 우선 제외하고, 자, 가정에서 과부들의 자녀는 마땅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과부들을 존대하고 존중하듯이 마찬가지로 과부의 가정에서는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주들이 있다면 그 손주들은 마땅히 이 과부에게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효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니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과부가 뒤에 나오는 내용들 잠깐 제가 미리 스포를 하자면 뒤에 과부들을 교회에서 섬기고 도와줘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도움을 받는 것이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정에서 먼저 너희들의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게끔 가르쳐서 가정에서 늙은 부모, 나이든 과부들을 자녀들이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다. 자, 5절도 볼까요? 자, 그런데 과부 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럼 과부들은 외로워요. 홀로 사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과부들이 무엇을 합니까? 주로 방망이질을 했죠. 도닥도닥 밤새도록 방망이질 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이와 같이 했어요. 근데 과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외로움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듯,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듯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그 외로움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우울증이나 뭐 어떤 마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감정에 빠져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조금 독특한 공간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독처하시는 분들이, 여러 이유로 독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그만큼 과부가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독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이제 어떤 오래된 이 성경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한 과부는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경건한 과부는 이미 어떤 자녀들 출가시키고 독초한 상태에서 교회에 소망을 두고 모든 성도들을 마치 자기 자녀 삼아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기도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힘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 중에서도 참 과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혼자 됐고 이제 자녀들도 보냈고 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술 마시고 자기와 자기의 유흥과 이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너희 성도들, 특별히 과부들에게도 이것을 명확하게 편견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바르게 가르쳐라. 어떤 것을 가르치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요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그냥 표면적인 것을 한번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가족이 화평하도록 그 중재자의 역할을 사랑과 섬김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만 가면 이중인격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는 폭력을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대요. 집에서는 폭력을 행하고 욕을 행하고 자기의 어떤 그 뜻대로 안 되면 짜증과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마치 내가 거룩한 척, 이렇게 안전한 척,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특별히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함께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보자면 과부들과 과부들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과부들에게는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과 믿음과 정절을 지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에 가서도 마땅히 이 일들을 해라, 감당하라. 또 이 과부들의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먼저 이 과부된 자를, 너희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혼재된 자들을 더 잘 돌보고 잘 섬겨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까운 자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와 같은 자들을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과부로 명부에 올린대요. 명부라는 게 무엇일까요?
과부들만 따로 이렇게 기록해 놓는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과부들 중에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이와 같이 명부에 올릴 자들은, 자, 너희가 이런 기준을 정해라. 그러니까 모든 과부들을 다 올리고 다 도와줄 수는 없어. 이건 현실적이니까. 교회의 재정에 한계가 있고 어떤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우선적으로 명부에 올릴 자들은 이러니,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60이 더 된 사람인 거예요? 더 안 된 사람인 거예요? 더 넘은 사람들. 덜 되지 아니했다라고 했으니까 덜 되지 아니한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자 10절도 볼까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전심으로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혹은 성도들의 무엇을 시키며? 발을 시키며. 이게 뭐냐면 가장 낮은 자로서 자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과부들을 또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와 같은 과부들, 이와 같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을 명부에 올려서 이들을 너희가 이 과부들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 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이어져서 나와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시집 가고자 하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런데 과부들 중에도 나이가 많은 과부들, 60이 넘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래요. 근데 젊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래요. 왜 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한다. 또 믿음을 저버렸고 정죄를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나이가 되지 아니한 모든 젊은 과부들을 무시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모든 과부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젊은 과부들도 다 도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 과부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보아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과부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연으로 젊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부들도 교회에서 많이 생각해주고 기도하고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을 주었어요. 근데 이런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나는 주만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결단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냥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까지 교회에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과부들은 결혼도 하지 말고 늙은 과부들처럼, 오늘 표현되었던 나이 많은 과부들처럼 항상 기도와 간구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덧붙여져요. 여기서 나온 것은 불경건한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자, 또 이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13절 보면 이 젊은 과부들이 어떤 문제들을 또 일으켰냐면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13절 시작.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구절 읽으면서 와,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렇게 여러 말이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 분들은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젊은 과부 중에서 이와 같은 일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일으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게으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와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일들을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 제쳐주고 내가 좋은 일 좋은 마음만 품고 각각의 집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일들을 만들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야, 네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온전히 편견 없이 권면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젊은 과부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젊은 과부들에게 이런 권면을 덧붙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인식을 하면 젊은 과부들에게, 야, 그러니까 너 빨리 시집이나 가. 시집 가서 결혼하고 문제만 일생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런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존중하여서 경건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젊은 과부들이, 이건 이제 과부들뿐만 아니라 호라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가 나로 하여금 죄에 빠져들게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면서 내 에너지를 그런 것들에 소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열어주신 선한 길을 따라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 가운데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다른 은혜요 복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안타깝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던 젊은 과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믿는 여자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들에게 친척이 있거든. 자,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거나 보완해 줄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제원금을 모든 어려운 성도들 다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마땅히 하는 것이 맞고, 또 너희 개개인은 그 부르심 받은 대로 너희 형제와 가족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너희 가운데 독초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너희 개인적으로 또 가족 안에서 이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과부에 대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7절부터 25절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로님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더욱 그리해야 할 것이라. 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자, 이런 장로님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존경해야 된다. 배나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특별히 이와 같이 세워진 장로들은 어느 날 그냥 짠하고 나타나는 장로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와 간구와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정당하게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 세워진 장로들을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장로들 중에도 이와 같은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누구들을 이야기합니까? 목사님들을 이야기해요. 자, 목사도요, 교회법에 의하면 장로입니다. 장로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바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은 목사님에게도 너희가 질서 가운데 존중하고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인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소를 도와야지. 그 소가 곡식을 밟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입을 막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힘을 내지 못하게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물신양면으로 너희가 돕고 협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구약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목회자들 특별히 말씀과 전하는 일에 전심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하여 쏟아내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그 일꾼의 삭슬 돌려줌으로 목사님들이나 섬기는 자들의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마땅히 선한 마음으로 도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자,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장로들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장로들도 모든 교회 안에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어떤 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칠의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 사역들과 여러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법 안에서 칠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들을 칠의할 때는 너희가 더 신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주의해서 칠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장로들을 고발할 때는 자, 증인들이 필요한데 두세 명의 증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소문과 나쁜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빌어서 정말 그러한지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점검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칠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장로님들은 칠의하지 말고 목사님이 잘못하더라도 그냥 눈 감아주고 뭐 이런 말씀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20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이 말씀 뭐냐면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범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범죄가 명확하게 밝혀져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을 쉬쉬하면서 이건 교회의 덕이 아닌데 감추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잘못을 꾸짖으라라는 거예요. 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 있게끔 명확하게 잘잘못을 알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요,
2000년 전에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잘 적용해서 주의 공동체를 또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1절도 같이 볼까요? 자, 21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어떤 사람들도요 그래요.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특별히 치리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저 사람 나에게만 이러는지,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또 이런 일들 저질러 드는데 나에게만 뭐 어떤 책임을 돌리는 것 같고,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불공평을 겪지 않도록 편견 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도 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가 장로를 세울 때에 너희가 이것을 쉽게 인기 투표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온전함 가운데 세우되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단어를, 간섭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단어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동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목회자 디모데야, 네가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특별히 사람들의 간의 관계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자,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옛날에는 저는 이제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 술은 무조건 안 된다. 술은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술 안 드십니다. 오해하실까봐. 술 안 드시는데 어느 날 맥주를 드시는 걸 제가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머님 얘기가 그 병원에서 담석 때문에 그 담석을 배출하기 위해서 맥주를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저는요, 아니 그래도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사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직접도 나오진 않습니다만 교회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는데, 아니 권사님이신 우리 엄마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술을 우리가 여러분, 성도는 술 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누군가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고 정죄하는 건 그건 사실 더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해요. 디모데야, 네가 병이 있는데 그 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것도 포도주를 많이 쓰라고 안 해요. 조금씩 쓰라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포도주를 권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을 챙기는 것도 우리 성도의 의무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건강에 단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주님 지키겠습니다. 자,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이건 뭐냐면 죄는 반드시 그 죄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또 반면에 선한 것도 숨길 수가 없어. 선한 것도 선한 대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특별히 오늘 5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그 선함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록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선한 일들을 끊이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